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육국장 장로님이 안 나오셨네요. 예. 우리 박배훈 장로님 건강이 좀 안 좋으셨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온전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프 처치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섬기는 크레이그 그로시엘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예화를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로시엘 목사님이 막 결혼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낡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차를 고쳐야 해요. 차를 고치려면 어딜 가야 되죠? 그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죠. 뭐 그런 것까지 이 바쁜 세상에 그런 것까지 고민할 새는 없는데 차를 고치려면 정비소에 가야 돼요. 정비소에 가기는 갔어요. 고쳐야 되니까. 근데 당시에 목사님이 그 차를 고칠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됐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공짜로 해주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치긴 고쳐야겠고 걱정이 되는 마음 가지고서는 이제 정비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안 했지만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났나 봐요.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삐지면 어떻게 해요? 입이 어떻게 돼요? 입이 쑥 나와요. 오리처럼. 그죠? 나는 입이 나온 줄 몰라요. 근데 엄마가 입이 나온 거 다 알아요. 목사님도 근심을 표현하려고 안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얼굴에 표현이 돼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정비사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인 건 어떻게 알았을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 정비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딸이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수리비는 무료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했는데 그렇다고 이거 공짜로 안 해주나 그런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제 수리를 하면 먹고 사는 일이 문제인데 당장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고민하는 중에 그래도 고쳐야 되니까 갔는데 그렇게 감사하게 우리 정비소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그 가게를 위해서 또 정비소 사장님 믿음 생활 위해서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엔진 오일을 갈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정비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비소에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정비소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우리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차를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니, 차가 고장나면 뭐 타고 다니면 돼요? 버스 타고 다니면 돼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돼요. 저 옛날에 유럽에 어디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럼 빵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차가 없으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지가 않아서 특정한 도시들이 아닌 이상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자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오히려 택시비가 더 비싸요. 기름값이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등하교를 우리는 그냥 쥐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거기는요
아이들을 엄마가 등하교를 책임지지 않으면요, 아동학대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태워서 움직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났는데 고칠 돈은 없고,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것을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 엄마에게는 차를 고치는 그 돈이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에게는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그를 도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본인이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나눠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게 점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기요, 제가 대신 계산을 해도 될까요? 그런데 제가 계산했다고 저 애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점원이 갑자기 뜬금없는 아저씨가 와가지고는, 아니 뭐 상황도 알겠고 그랬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점원이 질문을 해요. 왜요? 목사님도 당황을 해요. 그렇게 질문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글쎄요, 뭐라 그랬을까요? 멋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멋있게 카드를 긁었습니다. 자, 이제 돈을 다 내버렸으니까 이제 점원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돈까지 내버렸으니.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애기 엄마한테? 몰라요? 아무렇게나 둘러대세요. 그러는 사이에 애기 엄마가 근심거린 마음으로 이 점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점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네? 수리비는 무료입니다. 점원이 했던 것처럼 이 아줌마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뭐라 그래요? 왜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한테 왜요? 소리 엄청 많이 하죠? 적당히 해요. 하는 건 중요한데.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궁금해서 왜요? 질문하는 애가 있는데요. 자기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왜요?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아빠가 영어 사전인 줄 아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요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솔직히 왜요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공짜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왜요? 왜 내가 이거 공짜로 해요? 믿을 수가 없고 이거 나중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질문을 받고 점원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획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다가 순간 머리에 생각이 난 게 오늘 우리가 특별 행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 특별 행사가 뭐냐고 물어볼지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무슨 행사인데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1+1이에요. 여러분 마트 가면 그런 거 있죠? 하나 사면 하나를 공짜로 드려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저는 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공짜로 받지요? 이 갈수록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번뜩 생각난 게 목사님이에요. 방금 돈 낸 사람, 그 사람 돈 받으면 그 다음 사람은 공짜예요. 그러자 그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에 겨운 상태로 남편에게 이렇게 전화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로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받는 것도 복이 있으나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줄 수 있어서 더 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마을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강서중앙교회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나를 따라오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어제 혹은 오늘 아침에 또는 주중에 누구야?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지? 꼭 교회에 나와 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는 것은 그렇게 다 나오면 올 출석을 해서 그 반이 달란트를 제일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그 선생님에게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왔더니 그 부르심에 처음에 나올 때는 그물을 탁 멋지게 버리고 쫓아왔으니까 내가 수고한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을, 세상에 관심 있던 인생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으로 와야 진짜 기쁨을 누리고 진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려고 부르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후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음성 그대로 선생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나왔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할 때 전화를 했었어요. 중학생들한테. 중학생 잘 들어요. 다원이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돌잔치를 해서 급기야 이제 나이를 1살 더 먹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표현을 하는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전화를 해서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 누구야? 그때 전도사님 때였는데 전도사님이야. 어떻게 지내니? 그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요? 세상에 난 그래서 왜요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으면 이제 나한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 나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왜요라니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참아줬어요.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러면서 그래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알았어요. 뭘 알았도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당황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교회 나오라는 거잖아요. 다 알대 또.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얘 이번 주에 꼭 와라. 내가 막 속으로 그랬어요. 예뻐해줘야지.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그거 해요? 내가 걔한테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쥐를 위해 기도를 해주면 해줬지 내가 쥐를 패기를 했어? 간식을 뺏어 먹기로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난. 근데 왜요? 여러분 누가 왜요라고 그래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이 나한테 갑자기 주어질 때 사람들은 당황해요. 왜 내가 이거에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을 조건도 이유도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 부르심이 무엇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안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그냥 두렵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놓치기가 일쑤였던 그 인생. 왜 문제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대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건 너 나 안 따라오면 알아서 해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너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알라고, 너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먼저 행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부르세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내 안에 참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이 예배에 감격할 수 없어요.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주셔서 이곳에 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귀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세요. 낙심자를 교회로, 이 주제는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하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자,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믿는지 잘 모르고 예수를 믿지만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지 않는 우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감격이 있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과 낙심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왜요? 제자들이 멋있게 금을 딱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그건 대단한 결심이나 헌신이 아니에요. 아빠가 야 우리 게임 사러 마트에 가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겠죠. 네. 얘들이 또 지금은 아빠가 아니야. 네. 우리 집 두 아들이 갑자기 네 그러네. 네. 가자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마트에 가서 게임기를 사갖고 이제 집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엄마, 내가요 아빠가 나한테 게임기를 사준다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옷을 입는 수고도 했고요 거기까지 막 마트에 들어가서 걸어다니고요 그 게임을 골라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게임을 열심히 해줘요. 난 너무 수고하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맞는 정도 아니 게임기까지 뺏겨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대단한 결심, 대단한 헌신, 대단한 수고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구원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러 가는 그 길에 내가 나아가면서 내가 예배 나왔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물질 드렸어라고 자랑한다면 그건 은혜가 뭔지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내 잘난 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은요, 제자 삼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 돼요?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려니까 지금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면서 내가 지금 텔레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나와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참여하니까 그건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것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 없이 드렸던 이 예배들이 이제는 정말 진정한 감격으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 작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안에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그 주님이 가장 좋아서 주님 따라가는,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놀라운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교회 가자. 그럼 걔들이 뭐라 그래요? 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멋지잖아.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돈이 남아서요 뭐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내 돈을 내고 있어요. 근데 내 돈을 내는데 멋진 거예요. 내가 그 멋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거 내가 돈 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서 내 거 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야, 너 헌금 왜 드려? 멋지잖아. 왜요? 내가 그 멋진 예수님의 사랑, 그 멋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원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가 되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지난 주일 오후에 나왔으면 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우리 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읽은 다음에 옆 사람한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옆 친구한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그 목사님이요, 그 아줌마, 애기 엄마 만난 적 없어요. 근데요, 그 엄마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목사님도요, 그 애기 엄마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사랑받은 성도, 사랑받는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여러분을 통해 슬퍼하는 내 친구를, 낙심한 성도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혼자 예배드리다 가지 말고 옆에 나로 사랑하게 하신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좀 길게 할게요. 일부 예배 때 자막을 준비 안 했더니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두 번째 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짧게 옆에 사람 보면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야, 오늘 목사님만 수지 맞았어요. 옆에 보랬더니 옆에 안 보고 다 나만 봐. 막 이제 약속한 거예요. 막 사랑하고 섬기겠다니까 내가 엄청나게 시켜줄게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이 저와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멋지잖아요. 우리 예수님 멋있게 믿고 그 멋있는 예수님 내게 주시는 은혜도 많이 누리고, 그때 무엇이 가능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저거만 하면 또 전도하라는 거야? 아니요, 전도하지 마세요. 복음이 없이 하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낙심자를 교회로, 어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데려오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나, 예수 믿는 나, 그런데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낙심자를 교회로, 낙심해 있는 나를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세요라고 말하면 멋지잖아요. 내가 예수님 경험해서 그 멋진 예수님 만나서 멋있게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제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있는 예수님 이 시간 만나게 하시고 멋있는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